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보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보능력의 그 이름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수요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지내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를 강건하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슬픈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바르실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바르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고 예수 이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자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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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이 시간 슬픈 마음 있으신 분 계십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를 부르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하루하루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살고 있게 하시는 주님,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모든 사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동안 나그네로 이 땅에 있다가 영원한 고향인 천국으로 가야 하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나그네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고 천국 백성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족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 경제적인 문제로 힘든 가운데 계시는 분들, 말 못할 문제로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분들과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모든 교회들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진리만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명치우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전장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시편 133편은 짧게 3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1절은 연합하는 것이, 성도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요. 2절과 3절은 바로 그 연합함으로 인하여 따라오는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시편 133편입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시편 133편입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모이겠죠. 그렇죠. 연합하겠죠. 그 아름다움에서 설명하는데 첫째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연합의 아름다움. 연합의 아름다움.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겠죠. 우리가 이때까지 본 시편 121편부터 134편까지가 바로 성전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시입니다. 오늘 133편도 바로 순례의 시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에는 자기 마을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을에 있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과 같이 떠나겠죠. 그렇죠? 작은 공동체로 출발을 합니다. 뭐 한 마을 사람들이니까 서로 얼굴도 알고 웬만큼 잘 알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 집안의 밥그릇 숟가락도 다 알았을 거예요. 뭐 우리말로 하면 장맛이 어떤지, 뭐 물맛이 어떤지도 다 아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파별로 살았기 때문에 뭐 한 가족이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떠납니다. 굉장히 친밀한 공동체가 돼서 떠나죠. 근데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 점점 가까우다 보면 이제는 다른 지파 사람들,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목적이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전에 예배드리러 간다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들이 올라가며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어느새 한 가지 목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친해지는 것을 느껴지죠. 전혀 낯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하러 가기 때문에 친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할 말도 많고 거리도 가까워지는 거죠. 작은 공동체에서 출발하면서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면서 큰 공동체로 커집니다. 그러다 예루살렘 도착했을 때 전국 각지에서 모는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잡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뭐 직업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그 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입니다. 하나님 모임. 그리고 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빼놓지 않는 얘기가 뭐냐면 함께 모이면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신 것을, 홍해를 갈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또 이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그러한 성경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향해 예배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각자 집에서 시작했죠. 그러나 작은 공동체 점점 커진 공동체로 결국에는 그 커진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셨을까. 바로 그 표현이에요.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있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은요 옛날부터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정,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삽니다. 그런데 점점 현대화되면서 과거의 시골 마을은 없어지고요, 옛날 가정의 대가족 제도는 없어지고 점점 가족이 핵가족이 되고, 마을과 가정, 마을 공동체는 점점 해체되고 옆에 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그러한 경우도 생깁니다. 심지어는 친척들도 만나는 일이 점점 뜸해지고요, 친밀한 인간관계가 계속 적어듭니다. 사람들은 그냥 개인주의 삶을 살면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아가.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모이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그 모임마저도 자기의 이익에 의한 모임이에요.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점점 폐쇄적인 집단이 되어져 가죠. 이것이 오늘날의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죠. 그렇죠? 미래의 공동체라는 책에 보면 그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그런 얘기를 해요. 도시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시 안에 정말 자유롭고 자원봉사적인 도시 공동체를 창조하는 것이 현대인의 과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 공동체는 정부나 기업이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비영리 단체만이 그것을 만들어내고 창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현대에서 가장 강력한 그 현대를 이끌어내는 세력이 있다면 정부와 기업이에요. 그죠? 그런데 정부와 기업이 도시의 공동체를, 제대로 된 도시의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영리 단체가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그것이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만이,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다운 공동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만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죠. 그렇죠? 서로 친밀하고 사랑하고 한 형제 자매임을 경험하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 당시에는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어떻게 종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런데 성령 안에서 이들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한 공동체를 이뤘잖아요.
서로 사랑할 수 있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같이 구원을 받고 다 같이 제사함을 받고 다 같이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 자매가 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한 공동체를 이룬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귀하게 보이잖아요. 사랑스럽게 보이잖아요. 예. 나와 환경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모일 때, 주님 안에 한 형제자매가 모일 때 결국에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피 흘려 죽으신 거거든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인간의 만남에는 세 종류의 만남이 있대요. 얼마 전에 읽은 글인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생선 같은 만남이 있고 꽃 같은 만남이 있고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 생선 같은 만남이 뭐냐면 만나면 비린내가 나고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한이 남는 것. 이런 만남은 오래갈 수 못하고 부패한 썩는 냄새가 날 뿐이죠. 근데 꽃과 같은 만남이 있대요. 만남이 향기가 나고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세 시드는 만남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죠. 쉽게 마르고 꽃은 열흘도 넘기지 못해요. 그 세속적인 만남 처음에는 뭐 좋을지 모르지만 갈수록 시들어지고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대요. 그 만남 뭐냐?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축하하고 힘들 때는 땀도 닦아주고 언제나 함께하는 그 만남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부부와의 만남이 되어야 되고 또 목사와 교인의 만남이고 교우 간의 만남, 성도 간의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맞아요. 손수건 같은 만남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만남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서로 보살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항상 이 신학적으로는 셀 또는 순 교회론을 강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본질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여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 그렇죠? 함께 모여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 그 축제의 예배죠. 그리고 개개인들이 서로 다정하게 사귀며 교제하는 어떤 순 모임,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이 교회 본질이에요. 교회 본질입니다. 근데 이 교회 본질이 요즘에 너무 약해진 상태죠. 약해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더더욱 우리 이 말씀을 주시는지 몰라요. 기도하라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지고 점점 더 나아질 기미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편하다. 그러면 안 되고요.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예배드리러 다 나오십시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들이 원해요. 하나님이 뭘 아름답게 보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하루속히 모든 것이 해결됨으로 모이면 함께 모여 기뻐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되어지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연합의 축복이에요. 연합의 축복. 첫째로 어떤 축복이냐?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여기 보면 보배로운 기름, 다윗은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표현한 이것이 뭐냐 하면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상징해요. 기름은 항상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의 강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라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120명, 그들도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고 교제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렇죠?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땅끝까지 버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합에는 따라오는 게 뭐냐면, 성도가 연합했을 때 따라오는 게 뭐냐?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축복이에요. 사마리아 성읍에서는 고넬료의 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아볼레 집에서도 그랬고, 안디옥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연합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바로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연합의 축복은 하늘의 은혜를 받습니다. 3절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그렇죠, 시온의 산들이 내린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침 이슬.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이슬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풀과 나무에 이슬이 쫙 맺혀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비가 자주 오진 않지만 그 이슬이 온 지면에 다 덮여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연합하는 성도 연합하고 공동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은혜를 내려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내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위에 내려주시는 은혜를 다 사모하고 보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또 이 복이라는 것은요,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시는 복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2절에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2절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사람을 세운다는 얘기거든요. 구약에서는 기름을 누구에게 붓느냐? 세 종류예요. 왕에게 기름,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일꾼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세요. 그리고 신명기에 가서는 바로 그렇게 기름 부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게 뭐냐?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시면서 그들의 그런 약속을 하시거든요. 네가 구워줄지라도 구우지 않고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뛰어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뛰어나게. 바로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치료의 의미도 있어요. 치료의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뛰어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로 그 은혜가 바로 연합의 축복이에요. 연합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연합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요. 또 네 번째는 헐몬의 이슬처럼 풍족하게 하십니다. 3절에 헐몬의 이슬이라는 이 표현은요, 모든 풍족의 상징이기도 해요. 은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풍족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은요, 농산물이 뭘로 자라냐면 헐몬산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위에 만년설이 있어요. 겨울에도 거기는 눈이 쌓여 있어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 모든 물이 흘러내리고요. 거기서 그래서 시내가 강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그것을 통해서 이슬이 맺혀져요. 온 땅에. 그 헐몬산을 통해서 생겨나는 모든 이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곡식이 자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비를 통해서 곡식이 자라는 것보다는 바로 이슬을 통해서 곡식이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헐몬산의 이슬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풍요를. 형제가 연합할 때 메마른 황무지 위에 이슬이 내려서 풍요를 누리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지금 모일 수 없지만
우리가 연합을 사모하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연합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하심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실까요? 나누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나누라고. 그럼 나누는 상황이 돼야 되잖아요. 모여야 나눌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이유도 잘 모이라고, 모였을 때 더 잘 먹고 기쁨의 시간을 가지라고 풍요를 주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연합의 축복은 바로 풍요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영생의 복을 명령하세요. 3절에 보니까 헐몬의 이스라엘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를 모임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과 공동체로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선포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는요,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제가 새가족반을 늘 인도했는데 한 반도 새가족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항상 새가족반 인도했어요. 물론 이미 믿고 오신 분도 있지만 믿지 않은 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모여야, 이게 전도도 되고 공동체가 모여야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더 사모해야 돼요. 그냥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루속히 모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공동체 속에서 구원의 영생의 복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게 하나님 기뻐 받으신 공동체잖아요. 바로 이것이 연합의 축복이에요. 연합의 축복. 우리가 하루속히 모임으로 말미암아 연합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죠. 적극적인 사고의 권위자인 앤비 필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생각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그것을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과 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잘 지내는 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모이면 뭐예요? 잘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좋아야 되잖아요. 모이는 게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을 좋아하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라.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라. 편한 사람이 되라. 기운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되라. 원만한 성격을 가져라. 여유를 가져라. 치유하라. 봉사하라.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사람을 사귀게 되고 공동체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모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집에 갇혀 있으면서 혼자 있는 게 편하네. 예배도 혼자 드리니까 좋고, 사람도 안 만나니까 뭐 소문도 없고 잡소리도 없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좋네. 절대 이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받은 상처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연합하길 원하세요. 연합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서 하루속히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세요. 지금은 우리는 예배만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교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 함께 떡을 뗄 수 있는 시간 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하루속히 그런 시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연합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 공동체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그 공동체에 내려주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우리를 뛰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우리로 풍족해 하셔서 서로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를, 그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며 영생의 복이 우리 주위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벌어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연합의 축복을 하루속히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바로 그런 소원이 가득한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이 기쁘시게 하고 결과에는 우리 소원대로 하나님의 이루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지내는 그 시간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님 이제 깨달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속히 빨리 모여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지금의 삶 속에서 만족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제 알았사오니 우리의 소원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내려주신 우리를 모두가 체험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영원권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사람들 중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루속히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되어지고 하루속히 원래대로 그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교제했던 그 아름다운 시간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하루속히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예배하고 교제 나누기를 소원하는, 그래야 성령의 공동체에 부어주심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심과 뛰어나게 하심과 풍성케 하심과 구원의 역사가 벌어지는 그러한 공동체 생활을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통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